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5월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예, 세월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지역 감염이 하여튼 제로로 나왔고 오늘도 1명, 9명 중에서 8분은 다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1명 정도가 지역 감염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5월부터는 우리가 교회가 다시금 정상적인 어떤 체제로 돌아가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며 또 영혼 구원과 또 우리 이런 양들 또 장기 결석자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서 자기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야곱의 두 아들이 신앙적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기습해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예, 구약의 교회예요, 야곱의 집이. 예. 근데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람을 속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모든 재산과 가족들까지 빼앗는 이런 깡패 짓을 하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강도의 구열이 되어버렸어요. 네. 이런 곳에서 복음의 빛이 증거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5장에서 벌어진 이 일은 야곱 집의 모순이에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곳에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맡긴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 집에 존재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맡기는 거죠, 그죠? 네. 존재하는데 그런데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구성원들이 아니라 강도 같은 구성원들이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이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은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탈하고서도 조금 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순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순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나요? 네. 그곳에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바리새인들, 관원들, 제사장들은 그 교회를 이루는 야곱의 12아들 같은 핵심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범죄와 죄악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 안을 구성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뭐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된 그곳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공동체는 멸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어쩌면 이 당시 야곱의 집의 모습도 바로 멸망 직전 유대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12아들은 하나들을 빼야죠. 요셉은 빼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요셉은 다른 정신으로 살았어요. 실제로 보면. 11아들이 전부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또 한 번의 큰 위기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 주변 민족들의 공격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 먼저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한 성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붙이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지금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어디 갈 데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다시금 삼촌 집인 하란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그곳에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부주와 시절을 보면 야곱이 먼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야곱의 진영 내 곳곳에 그 장막 안에 거짓 신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상 숭배가 몰래 벌어지고 있었어요. 야곱 모르게.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예배하러 나오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서, 그 장막에서는 전부 다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다시 말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부패케 하는 우상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 근데 이 야곱이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네, 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제시한 게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예,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한 후에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갈라진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쭉 살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전까지, 베델 이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그림 속의 호랑이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는. 근데 이 베델에서 그는 그 성경책 속에 담겨있던 그 하나님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경험이 이게 거듭나는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우리에게 거듭남과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장소와 같은 곳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받는 날보다는요, 정말 생생하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나를 이끄시게 된 계기가 된 날이에요. 그 날이 바로 뭔가 하면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날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자기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 어떻게 보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토록 무력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베델에서. 예. 정말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정말 그 어떤 도움도 없이 그냥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의지해서 누워있던 그 자리. 예. 그 자리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베델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날이 이 장소가 바로 베델이에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야곱을 만나 주셨고, 거기서 그는 정말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을 고백한 그 베델은 세상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지점이었지만, 그 장소가 바로 어떤 장소가 되었다?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계신 집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네. 그래서 만약 야곱의 인생 속에, 야곱의 삶 속에죠, 이 베델의 정신이 살아있다면,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영적 주소가 언제나 이 베델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어떤 사람도 야곱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의 정신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으로 낮아져 있는 한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 위기 때 너 알지 않냐고, 베델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탈출했는지 알지 않냐고,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고 이 베델이란 장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베델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베델의 정신으로. 너가 지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베델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베델에서는 진짜 하나도 가진 게 없었는데 지금은 가진 재산도 많고 하인도 많아요. 근데 만약 그것이 너를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지해서 너가 살아가려고 했다면 너는 다시금 베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다시금 너의 삶에 뭐가 온다?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다시금 순수했던 그 신앙, 너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너가 있어야 할 그 겸손한 위치로 다시금 돌아가서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다시금 경험하는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상황에서 야곱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뭔가 하면 가나안을 잠시 떠나는 거예요. 왜냐 그럼 가나안 전체가 다 이제 야곱에겐 적대적인 어떤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에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안전한 상황이, 안전한 어떤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전혀 방어할 곳이 없는 허벌판이래요. 다 개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과 같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수많은 문제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혹시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섞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한번 정면 돌파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1.1회까지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극지점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은 바로 그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분명히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이 야곱이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겸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보여주신 수많은 죄악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죄악들은 하란을 떠나오면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다 정리했어야 될 그 쓰레기들이에요. 그동안 알면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버려야지 하면서 미루어두었던 그 우상의 쓰레기들을 대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개혁이에요, 개혁. 교회가 해야 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해야 될 그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것, 다시 구원해 주는 것,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예? 다시 살아난다. 뭐예요? 예? 뭐예요? 예. 다시 살아난다. 부흥이라고 하죠. 예. 예. 부흥.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 그리고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그죠? 다시 구원해 주는 것.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시작될 때 동시에 진행되어져야 될 게 바로 뭔가 하면 개혁이에요. 예. 개혁. 개혁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 막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가는 개혁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짓 부흥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부흥이 막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전혀 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우상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개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개혁과 부흥.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부흥이 올까요? 그냥 부흥이 오지 않아요. 이게 철저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야곱이 온 가족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어쩌면 이 요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신 요구겠죠.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첫 번째는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 부흥을 위한 첫 번째 개혁 작업이 뭔가 하면 우상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신상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아직도 자기 집에서 청산되지 못한 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상들을 다 버리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적 우상에 대한 부분, 지난 화요일 날, 그죠? 이 우상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까지 하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 끼어들어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분명히 방해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현대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 3장 5절에 뭐라고 했죠? 예, 탐심. 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왜 무서운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체험하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 바라는 모든 백성들에게 숨겨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당신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 개혁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몸을 씻는 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더럽혀진 마음, 죄악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소로 들어갈 때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손을 물두멍에서 씻어요. 노대하에서. 이 정결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손만 씻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고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의복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뵙는다는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복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상징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뭐 어디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 창세기 다 공부했잖아요.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가지고 온 얘기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의복, 갈아입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고 갈아입는 거예요, 의복을.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이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왕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을 가릴 때 뭘 심사하죠? 예복을 심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었냐 안 갈아입었냐 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예수님이 쫙 사람들을 보는데 그 14만 4천인은 다 뭐로 갈아입고 있어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성결케 하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내적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외적 변화가 바로 뭔가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시 말하면 품성의 변화와 삶의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지시는 이제 몇백 년 후죠.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지시와 똑같이 내려진 거예요. 흡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끌고 갑니다. 이 시내산은 베델하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서 새롭게 언약하는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지시가 내려집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어떻게 하라고? 먼저 첫 번째 성결하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첫 번째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네, 하나님이 강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성결하게 하고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복을 빨아서 정결하게 갈아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지시가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모든 의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내가 버려야 할 어떤 우상이 없는지,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악적인 욕망은 없는지 마음을 살피면서 그 모든 것을 씻고, 그런 후에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의 외적 의복만 갈아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마음의 의복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우리가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네.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라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예비일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규정들이 옛날엔 있었어요. 그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있는데, 매 안식일 야곱처럼 이 생존이 어려운 이 척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생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베델의 지점까지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 우상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의 회로가 죄악적인 욕망으로 합선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세상의 의복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안식일 교회에 오고 말씀을 펼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져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교회에 나와봤자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상을 품고 가거나 술병을 품고 가거나 음란한 비디오를 가슴에 품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마음과 더럽고 추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 안에 세워져 있고 놓여진 그 모든 잘못된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씻는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야곱이 이런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많은 자녀와 많은 가신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 세상적으로 계속 부해지고 성공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은 그가 베델에서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가 아니라 그가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비로소 그가 죄를 무릅쓰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게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펼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베델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가운데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안식일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창세기 3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예, 그 보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요. 그리고 베델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떠나면 이제 공격해 오겠죠,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먼저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네.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야곱이 발행해서 베델로 나아갈 때 분명히 야곱은 공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을 다 두렵게 해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추격자도 없었다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세겜의 사륙에 대한 보복을 감행하지 못했다. 여행자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였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6절, 7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이 야곱이 그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전의 이름은 뭐였어요? 그 전의 이름은 베델이었죠. 근데 엘 베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그가 서원한 대로 다시 베델로 돌아갔을 때 단어 하나가 더 붙어갖고 엘 베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엘 베델은 뭐예요? 엘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갑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요. 근데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행자들은 무사히 베델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언약의 약속을 새롭게 하였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셨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신앙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한번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하게 스스로를 낮추면서 언제 나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언제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해 본 적이 있는가? 네. 여러분, 오늘 이 공부를 마치면서 또다시 한 번의 어떤 그런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그 경험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안식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지점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만약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오늘이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더러운 욕망을 씻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의복을 빨아입고 이런 이야기들 하나하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이 안식일 하늘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만신창이가 된 나의 마음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황무한 나의 인생에 하늘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로 새로운 신앙의 꽃이 만개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안식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식적인 안식일은 언젠가는 유대인의 안식일처럼 우리에게 끝나버립니다. 안식일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매 안식일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야 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안식일이 이 안식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